먼저 이 전국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학생단, 학생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적에 금년에 4분의 1이 다 지나갔다 그랬는데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갑니다. 이제 바쁘다 보니까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참여로 하고 봉독을 탄 도유심결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 상당히 급해요. 거기로 빨리 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배진사님께서도 그 우리 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심급한 마음을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이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내 성질은 아주 뭐 불이 났어요. 불. 그냥 뭐 꼴을 못 보니까 막 그러니까 제 성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기질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은 안 움직여지지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은 막 빠르지니까 말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말이 빠르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엄청 빠르다는 걸 느껴요. 그거를 고치려고 마음을 지어먹어도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는 못 킬 것 같아요. 잘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빨라지고. 이건 타고난 천성이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성품은 인간의 의지로다가는 고치기가 힘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남북 그 회담이 열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으로다가 다 집중이 됐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한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을 못했던데 전 세계가 다 이목이 집중됐는데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미국 이 강대국에서 그 사람들이 밤잠을 잤겠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아마 속셈이 다 있을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에서 좋아하겠어요?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통일되는 거를. 그 사람들 이해관계가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비록 요만한 나라지만은 세계에 미치는 그 지구상의 이 위치로다 보기에는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여기에 욕심을 안 내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지금 다. 자,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그 65살 먹을 때까지 65년 동안 살면서 이런 변화를 처음 느끼는 거예요. 의학 선생님께서 예와 지금이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운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운수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운수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나 이 지구 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매스컴이 발달하지 못해서 소식이 잘 안 전해지지만 지금은 이웃 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억압에 눌려 살던 여성들이 미투라는 그 이름으로다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비리가 생기게 되면 뒤집어지고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운수에 따라서 자연히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냐? 하늘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1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개혁이 안 돼요. 100년 전 중앙 집권제로 제도가 그때 당시에 3.1운동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참 해방시키고 하는 큰 역사적인 일을 하는 데는 우리 천도교가 빨리 개화를 해가지고 시대의 부흥에 맞게 중앙 집권제의 힘을 가지고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제도를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권력의 기관으로다가 그것이 고착돼 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권력이 그것을
하물림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하다 보니까 각종 비리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종교는 다 크는데 우리 천도교는 개혁을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거를 개혁하고자 해도 안 돼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재작년에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그 자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중앙집권제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갖다가 중앙집권제의 그 제도를 가지고서 눌러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법으로다가 이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징계를 내리고 꼼짝을 해요. 사회법으로다가는 안 되니까 교회법으로다가. 그것이 오늘날 시천조복지재단의 자산안수위원회 우리 대전교구가 나서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2년 동안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대의 운수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뜻으로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한다는 데는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계절의 변화로 하는 것은 아침이 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아도 아침은 와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모가지가 비틀어도 아침에 온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견디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도의 이치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인과에 의해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귀천 고라의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태어났어요. 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적에 귀하게 살 사람, 천하게 살 사람, 그리고 고생하면서 살 사람과 낙을 누리고 살 사람들이 이미 벌써 귀천 고라의 이치가 정해졌다 딱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로 속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도의 법칙이에요. 이게 인과의 법칙.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지만 마음이 바르고 기운이 바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 덕에 합해서 성운으로 가느냐 아니면 위기명으로다가 내 인간의 마음을 갖고 살아서 쇠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벗어날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늘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주팔자와는 상관이 없이 성세의 이치로다가 서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대신사님의 도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도법을 가지고 하늘님 이치에 맞게 하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과 하늘의 구분은 제자가 물어봤어요. 세상하고 하늘 하는데 세상과 하늘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게 답변이 뭐라고 나느냐. 만물이 생기기 이전과 생겼다 없어진 뒤가 다 하늘이요. 현재 형상이 있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이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돼 있다는 거야, 하나로.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옛날 최초의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앞으로 없어질 때까지가 하늘이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한 그것이 하늘이고, 현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늘의 부분이고, 사람은 세상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인간이 살아나가는 나 하나를 볼 적에는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종자라는 것은 옛날 인간의 처음에 최초 인간서부터 몇 대를 거쳐 수십만 대를 거쳐 내려갈 동안
그 인간의 발전상은 하나 없어지지만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의암선사님께서 선녀주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양상 통도사에 수련할 때 화련히 옛적의 이것을 보았던 눈을 또 보는구나 하는 시한구를 불렀어요. 이 내용이 나와요. 의암선사님은 대신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세대가 달라요. 대신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수련을 하다가 옛적에 이것을 보았던 눈을 또 보는구나. 대신사님이 옛적에 그것을 왔다가 갔는데 자기가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시한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냐? 대신사님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신법임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대신사님은 수십 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는 육신은 없어졌는데 성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암선사님의 심령과 대신사님의 심령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 봤는데 오늘 또 보는구나. 육신에 지금 의암선사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사님이 성령 옛날에 본 것을 자기가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요, 하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인을 지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늘 사람이고 현재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게 세상 사람이야.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데 내가 항상 지방에 내가 설교를 갔을 때마다 지방교가 설교할 때 물어보는 게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대기사님 연구 받아보고 연구 썼을 적에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가 의심을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는 사람은 매번 들어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들어봤지 않았다.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는 사람 눈에 보이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해보시나님? 대인정물에 내 재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자가 많으니 한심한 일이요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 녀석인다 했어요. 잘난 체 하는 거 다 보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암선사님께서는 이 보이는 것이 뭐 13가지 13관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대신사님의 옛적에 보았던 것을 또 보는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뭘 했어요? 도를 하게 되면 얼마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얼마큼 해야 되느냐?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도를 이루었다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탕명이나 하였다는 것을 몇 주보다 다녔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그냥 들었는데 제가 화학산에 가서 수련할 적에 확실히 내가 태어나서 두돌 때부터 기억을 마음은 본래 물건에 자취가 없다. 오늘 이 탄도유식이 나왔어요. 마음이 내 몸에 물건에 의가 있지만은 자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은 자취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나온 과거가 다 없어졌지만은 영은 자취하기 때문에 그걸 헤아려 보이는 거예요. 두돌 됐을 때 내가 해냈던 일을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걸 다 보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머니한테 나가가 막 그 두돌 됐는 게 그냥 땡깡 부르다가 울때 터지고 막 그때 어머니가 나를 막 때릴 때 그 장면 다 그대로 다 보여요, 그대로. 그 일생을 살아나고 일주일 동안 보여준 동안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이런 짓을 했으니 죽어도 싸지. 내가 죽을 병으로서 죽어도 싸지. 대참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멀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참회가 진정 내가 사소한 일을 잘못해서 참회를 하는 이런 그런 참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이 개조가 되는 참회예요. 제가 오늘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참회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참회, 하늘 사람이 되기 직전에 그 참회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이것뿐이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은요, 내가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의 인간을 태어난 거예요. 내 사주팔자가 좋은 팔자는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이 팔자가 어디 가도 다른 사람 누가 가서 봐도요 똑같이 나와요. 자주성 가야 되고 공부 안 한다는 거 나와 있고 뭐 부모님 소득이 있다는 거 기가 막히게 그거는 어디 가서 봐도 똑같이 나와요. 사주팔자. 그 팔자로 살면은요 진짜 아니라 인생에 낙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이후로 자 30살 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35년이 넘게 살면서도 정말 내가 이 35년 동안 산 이것은 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처럼 고생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남들 보면 다 진짜 아니라 고생 징글징글하게 산다는데 나는 고생을 하는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내 도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 뿐이에요. 자, 사람은요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에 태어나게 되면은요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의예지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반드시 인간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뭘 밥값을 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불로자는 없다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도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도 하던 말과 공짜로 그냥 덤으로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그때부터 나의 도리가 생겨요. 해야 될 도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다가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도 해야 되고 뭐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되고 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들어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자기 해야 될 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해야 된다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법으로다가 정해버린 거예요. 법으로다가. 이거는 국민의 의무다 해갖고서는 첫째 뭐예요? 태어나게 되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안 배우고서 살아보지 못하니까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교육. 이거는 배우기 싫어도 배워야 돼요. 학교가 그렇게 싫어도 어머니가 의무 교육을 하니까 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해서 학교를 진짜 가고 싶으면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 다녔어요. 그냥 학교 다녔어요. 그냥 공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녔어요.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지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다니는 사람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 놈은 우등상은 못하고 재건상은 타지. 공부를 한 놈이 우등상 타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거하고 신학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육 받아라는 거예요. 의무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 일을 안 하고 놀고 보면 안 되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로의 의무가 있어. 근로의. 그게 태어나면서 받은 의무예요. 그게 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라를 지켜야 나라를 지키면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가고서 뭐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되겠고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또 뭐가 있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돈 내고 살아야지. 세금이 있어. 세금. 납세 의무가 있어. 자, 태어날 때 태어났다고 호적 올리러 가면 그것도 인지대 내야 돼. 인지대. 세금 나가겠어. 사는 동안에 뭐가 있느냐? 잠자면은 누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위세 내야지. 살아있다고 주민세 내야지. 길에 돌아다니면서 세금 내야지. 먹는다고 마시는 거 먹고 산다고 먹을 때마다 세금 다 들어가요. 술 먹는 사람 주세, 담배 핀다고 담배세.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전부 세금 덩어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내나? 뭐 좀 잘못하면 뭐 딱지 띄고 나면 그것도 내. 이게 뭐 집을 사도 팔도 물 쓴다고 물세, 버리면 하수도세, 쓰레기. 세금이라는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버리다. 뭐 본다고 시청료, 하여간 이 세금이라는 것이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돈. 내야지 살지 못 되면 못 살아요. 나중에 죽었으면 죽었다고 또 마지막 간다고 사망을 신고하면 거기다 인지대가 또 들어가. 그러니까 세금 내면서 태어나가고 세금 내다가 죽어서 세금 내고 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게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거는 해야 돼.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요.
이걸 피하겠다고 막 세금도 탈루하고 뭐 그러면 법으로다가 막 작업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천도교들은 뭐냐? 법으로다가 지켜야 할 것은 최소한 이거 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지키려고 요령 피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인 법은 뭐냐? 양심을 얘기해요. 양심을. 내 양심이 법이요. 바른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법이, 이 종교의 법이 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종교가 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마음을 하다 보니까 종교가 맺히지 않을 정도로다가 사람이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일일이 쭉 해보게 되면, 자, 배워서 아는 것은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다가 아무리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자, 자동차 운전하는 거 우리가 이론으로 배워봅시다, 이론으로. 자동차 운전 배우는 거 이론으로 배워갖고서 10년 배워서 자동차 운전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냥 직접 운전해봐야지. 자전거 타는 거 이론으로다가 배워봐요. 백날 늙어 죽을 때까지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17km 다녀봐야지. 사람이요, 옛날에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40대 불혹이라 해라 그랬어. 40살이 먹어보면은요, 40대가 되게 되면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온갖 유혹이 다 들어와. 뭐 나쁜 짓, 뭐 그거를 다 뿌리칠 수 있는 불혹이라. 이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40대. 50살을 먹어야지만이 이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50세가 되면은, 아, 하늘의 명이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술에나 60이 되게 되면 귀가 얇아져서 말다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늙으면 안 싸운다. 젊었을 적에는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지, 나이 먹어져서 귀가 순해지게 되면은 그냥 귀가 얇아져가지고서 그냥 싸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먹어야만이 사람이 인격구실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편안하게 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그 큰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죽기 전에 그 보호자들이 와갖고서 이렇게 일일이 다 수발을 못 들어주니까 그 사람들을 더 갖고서 그 사람들 수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돌아가실 적에 무슨 말 제일 많이 하냐.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죽을 때 되니까는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지난날에 참여를 하는 거지, 진짜로 자기네들. 이거는 도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서 7, 80, 90살까지 살다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때 좀 참을 걸.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젊었을 때 싸우다 저기 그때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어? 참을 걸 못 참았다는 거. 그걸 후회한다. 두 번째, 그때 좀 도와줄 걸. 그 동기가 아니고 친척이고 뭐 이웃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때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람한테 왜 못 도와줬을까? 그 도와주고 살았을 걸. 도와주는 것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도와줘야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고, 도와주는 것도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왜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그걸 옹색하게 살았나는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좀 또 잘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좀 재미나게 살 걸. 이제 돈은 많은데 죽을 때가 되니까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나게 살 걸. 누가 재미나게 살지 말라고 그랬나? 그거를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이거를 좀 젊었을 적에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젊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우리 천도교회 수련법이, 자,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주문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은 한 이틀, 3일 지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한 3, 4일 지나게 되면은 그냥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얘가. 일찍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일찍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왜? 감정이 되게 되면, 하느님의 영이 접하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에서 하느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거야, 참여를.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서 2, 3일 지나게 되면 야, 참여의 눈물을 누구나 다 펑펑 울고 난리도 아니야. 막 통보를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게 되면 사람이 모습이 변해져, 모습이.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그냥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야. 처음에 우리 수심정기의 수심정기는 닦을수 수심정기예요. 대신사님이 정하고서 닦을수 수심정기예요. 그리고 회화사님 때 같은 지키수 수심정기, 지키수. 그 닦은 것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닦는 게 아니라 닦는 게. 그러면 닦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장정구가 15차 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권투 선수로서는 방어전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장정구 선수예요. 그 장정구 선수가 인터뷰 나와서 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챔피언이 되는 거 쉽더라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는 거는.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에는 16차 방어에 실패했잖아요. 못 지키겠다는 거 죽어도 못 지키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금메달 따고 나면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전기, 철에 닦아서 수심전기가 우리 대지선이 말씀해요. 그 이후로 우리 경제 끝머리까지 전부 다 지키수 수심전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초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날 우리 이 세계의 이 운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이 지구덩어리를 언젠가 멸망하게 된다. 하느님이 그렇게 놔두진 않아요. 언젠가는 개벽이 되게 하는 거지. 근데 얼마만큼 하느냐? 사람이 많으면은요, 여러분들 다 겪어봤을 거예요. 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뭐 이렇게 하자 하게 되면은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세 가지 분류가 돼요. 적극적으로 말 잘 듣고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적당히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서 요령필 안 하는 사람. 단체 생활에서부터 그게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딱 시작해요. 자, 뭐를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이 체육 시간 가르쳐 주잖아요. 뭐 무용도 배우고, 뭐 체육도 배우고 다 배워줘요. 가르쳐 주면 적극적으로 배우는 사람.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배우는 사람. 하나 안 배워나가는 사람. 요거는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 눈에 다 보이잖아요. 다 느끼잖아요. 도는 확실히 보입니다. 요령 피는 사람, 착실하게 하는 사람, 살살 꿰버리는 사람, 마음 잘 쓰는 사람, 정직한 사람 다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흘리면은요, 죽으라고 해서 일동 들어오는 놈이 있고, 걸어 들어오는 놈이 있고, 중간 따라오는 놈이 있고, 사회생활 도 마찬가지예요. 뭐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다 그 불교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부 다. 그 사람 중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열심히 하는 사람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 아예 요런필 안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상중 하루다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태어날 적에는요, 한 성품으로 태어났는데 몸에 습관이다, 습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먹을 때까지 그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교육도 있고, 뭐 체력다는 거, 여러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 있는데, 대지사님께서 후초문수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주문은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 종교는 처음에 입도를 해가고서 죽을 때까지 가서 못 깨닫는 거예요. 불교에 입도한 사람은요, 늙어 죽을 적에 열반을 해서 앉아서 죽을 때까지 깨닫는 사람은 성불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가냐 못 건너가냐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요단강 건너가냐 못 건너가냐 하는 것은 죽을 때 가봐야 알아. 그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지사님 뭐라 그랬어요? 무궁한 인의 도는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 말이 한 말인가? 3년이면 끝나다는 얘기예요, 3년이면.
제가 자 사형 선고받고 산에 가서 대참여라고 제가 40일 만에 살아서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수련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하느님의 감을 받아서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가도 별이 나서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3년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대인점을 하루에 아침 새벽에 대인점을 하루에 한 번씩 입고 그냥 한 달 1시간씩 수련하고 이거를 어머니가 있을 때가 살아 3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해가지고서 끝나고 얼마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저보고서 진짜 하는 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3년 하고 나니까는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35년이 넘도록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주문을 통해서 후천문수를 하는 새로운 이 독법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 되게 되면 그대로 나 마음 먹은 대로 그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하제수련, 동계수련,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 틈틈이 신고하고 기도하고 9시 기도하고 계속 그거를 잊지 말고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도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하겠어요? 안 하니까 자신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바르게만 하면은요, 다 도와주십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도와주는데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도와줘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줘요. 사람을 통해서. 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했다. 먹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쌀을 인간이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바꾸는 걸 할 수 있어도 만들지 못해요. 먹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돈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요?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무신론자가 잘 살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 돼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스승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바른 것은 성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쇠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잣대로 되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신뢰가 된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지 하느님의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여기서 거기에 대한 도표를 보여줘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도표도 준비를 안 했고 나중에 시간이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의 무지한 것을 제가 도표를 내가 확실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느냐 하느님 마음으로 사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인간이 되느냐 하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리는 나에게 주체는 나요 나. 그러니까 천지인이 아니라 천지 나라는 거예요. 지구에 이 많은 인구가 살지만은 내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지. 오직 하늘과 땅과 나만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한번 정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탄정씨가 첫 마디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심주가 굳건해야 이에 도움이 와서 말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같이 되리라. 흐린 기운을 썰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하게 기르듯 하라. 한간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은혜가 총명은 자연히 신선스럽게 나오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일은 한 이치에 돌아가리라. 남의 적은 허물을 대망하며 돌아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랑하게 베풀라.
이와 같이 큰 도를 적은 일에 정성 들이듯 하지 말고 큰 일을 당하여 헤아림을 다하여 나의 도리를 다하면 자연의 도움이 있으리라. 품은 대수는 그 기극에 따르느니라. 현비와 깃들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조급해하지 말라. 공을 이루는 다른 날에 조의 신선이 명분을 채려.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응하여도 자취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도라. 덕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고 정성에 있는 것이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도이출급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아무튼 우리가 이 하느님의 이 스승님의 이 가르침을 내가 몸에 새기고 잊지만 않고 염려불망하게 되면은 만사가 여의하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시천조조화정 영생불망 만사지가 보여요. 만사지가. 그 지혜를 받는 거라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